추위를 이기고 살아남는 것도 대단한 그 위대한 일인데 올겨울 다 추위를 이기시고 봄을 다 맞이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주제는 세미한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잔소리라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 부모된 입장에서는 다 귀한 인생 살게 하려고 여러 이런저런 말을 하죠. 그런데 자녀들이 들으려 하지 않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가정생활에서도 속상한 문제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니까 우리에게 참 하신 말씀이 많으시죠. 근데 우리가 우리들 자녀처럼 바쁘고 왔다 갔다 하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부모 말씀을 들을 만한 시간도 없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워낙 인생이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 주일날 오전만 잠깐 듣겠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성경의 하나님은 참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인생이 온전한 인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애쓰시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이제 잘 들으려고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과 우리와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안타까움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나? 그럼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좋은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꼭 따라가야만 하는 순종해야만 하는 유일한 길이기에 진리기에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히브리서 1장에 있는 대로 직접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아들을 통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내가 이 땅에 사는 인생들에게 이 말을 꼭 전해야겠는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셔서 직접 이 땅에 거하시며 귀한 말씀을 하게 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모든 말씀을 십자가의 사건으로 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이제 따라가려고 애쓰는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 오늘 본문에도 엘리야에게 이 세 가지 큰 소리를 이렇게 내면서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엘리야가 듣고 보게 하였는데 처음에는 11절에 있는 대로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래도 이제 태풍이 오지만 미국처럼 허리케인이나 토네도 같이 더 무서운 것은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는 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11절에 나타나는 것은 뭐 대단한 그런 큰 소리가 난 것 같아요.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엄청난 바람 소리. 이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 그럼 바람은 사람이 어떻게 통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바람은 임의로 불 때 성령의 역사처럼 바람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영역의 한 부분인데 엘리야에게 바람 소리를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소리를 듣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는 지진이 있으나 바람 후에 지진이 있습니다. 지진도 조용했겠습니까? 땅이 갈라지고 산이 무너지고 바위가 부르고 우리도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의 지진이 그래도 피해가 많지 않은 나라라 잘 우리가 모르지만 이 지진이 얼마나 무서운가. 코스타리카에 살던 한국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코스타리카도 이제 지진이 나는데 그때는 보면 저쪽에서부터 전봇대가 쫙 이렇게 무너지는 거죠. 뭐 그런 데서 살면 정말 너무 무섭다. 그래서 그분은 길을 찾고 찾아 캐나다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하죠. 일본 사람들도 왜 그렇게 한국을 침략하기를 좋아했어요? 지진 땅에 살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진이 없는 나라에 살고 싶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어려운 문제도 많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이 많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참 감사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 지진의 그런 엄청난 능력을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보고 듣게 되죠. 그런데 그것으로도 끝나지 아니하고 지진 후에 12절에 보면 불이 있으나 이게 뭐 척도는 아닐까. 호렙산의 모세가 같은 가시떨기 나무 불 정도가 아니라 큰 어떤 불을 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위대하신 권능을 체험하는 장면입니다. 엘리야가 한참 주저앉았습니다. 우리가 주저앉았을 때 어떻게 일어설 수 있는가? 나를 보고서는 일어설 수가 없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일어서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인생이 물론 귀한 선지자지만 쓰러졌을 때 어떻게 이 엘리야를 이렇게 세울 것인가?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고 그 힘에 초점을 맞추고 그 모습 소리를 듣고 그 눈으로 보고 땅이 흔들리고 불이 붙고 바람이 온 세상을 날릴 것 같은 그런 걸 하나님의 위대함을 체험하면서 엘리야가 일어서기를 바랬죠. 우리도 주저앉을 때, 낙심되고 실망될 때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겠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과 지진과 이렇게 그런 바람 소리를 실제적으로 보여주시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상상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자연 세계에 나타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을 보면서 우리가 일어서는 것이 믿음 생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세 가지를 보여주셨지만 아직 하지 않은 것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그게 이제 12절이지 않습니까?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그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샘난 소리가 있는지라. 예. 그 앞부분의 11절 그런 속에서 여호와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것이 끝난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를 불러서 13절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그 14절 대답은 지난주에 생각했던 10절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아직 엘리야가 마음에 아직도 낙심이 많다는 것이 14절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낙심한 엘리야에게 크신 능력도 보여주시고,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세미하다는 것은 아주 작은, 또 아주 부드러운, 아주 얇은 할 때도 이런 표현이 들어가고, 아주 고운 그런 가루들 있잖아요. 얇은 가루들. 그런 때 이제 이 세미한이라는 그 뜻이 이렇게 아주 부드러우면서 작은 고요한 속삭이는 위스퍼링이라는 영어의 단어가 있듯이 그런 이제 아주 부드러운, 정말 웬만해서는 들을 수 없는 소리로 이제 엘리야를 찾아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뿐만 아니라 문제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데, 이게 세미한 소리로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못 듣는 거예요. 워낙 세상 소리가 크게 들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많이 부르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워낙 뭐 세상 소리 듣고 옆 사람 소리 듣고 뭐 소리 듣느라고 사실 오늘도 하나님 저를 안 부르셨는데요.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실은 세미한 소리로 많이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가 듣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세상 귀는 받고 영적인 귀는 이렇게 받지 못해서 못 들었다고도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식으로 하셨는가? 먼저 그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세 가지 강력한 큰 스펙타큘러한 그런 위대한 권능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엘리야를 이렇게 세미한 소리로 부르시면서 엘리야와 속삭이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뜻도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해한 영적 세계, 믿음의 세계, 그런 그 갈멜산에 불이 내리고 하루 종일 그 영적 전쟁을 하면서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게 하고, 그리고 또 3년 반 만에 비도 내리게 한, 있을 수 없는 11절에 나타난 큰 바람과 불과 지진과 같은 이런 큰 사역을 했어요. 엘리야는. 어마어마한 사역을 했죠. 그래서 백성들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막 소리치며 정말 대부흥 운동을 엘리야가 했죠. 근데 엘리야가 어떤 면에서는 또 그것만이 다 하나님의 일이 아닌데, 어떤 면에서는 한 부분은 또 놓친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 일은 그렇게 날마다 불이 내리고 뭐가 내리고 막 모든 사람이 압도당하는 뭐가 보이고 큰 소리가 나고 이것만이 하나님의 사역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변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며칠 못 가서 다 잊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잊어버리듯이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정말 그 3년의 공생인데 사실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광고를 내갖고 아픈 사람들 다 어디 산에 모여라. 네? 어느 날. 그러면 내가 한 번에 다 고쳐주겠다. 그럴 수 있죠. 예수님의 능력으로. 근데 왜 예수님은 그런 정말 모든 사람이 자빠질 정도로 기절할 정도로 막 이런 사역을 안 하시고 왜 맨날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녔어요. 우리가 주의 기독교, 우리가 영적인 부흥 이런 걸 갈망하면서 때로 우리가 모여서 막 뜨겁게 기도도 하고 우리는 모여봐야 얼마 되지도 않지만 어쨌든 전에만 해도 여의도에 100만이 모이고 빌리그레암 목사 왔을 때 그렇게 모이고 그것도 그렇게 강력한
기도원에 가면 뭐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가 그것만이 다는 아닌 것입니다. 그때 얼마간은 또 우리가 은혜를 받지만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그것만 갖고서는 끌어가지를 못하고 세상이 워낙 또 강하기 때문에 세상에 눌려갖고 받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생각할 때는 막 그런 불이 내리고 막 비가 내리고 막 이래서 모든 백성들이 한꺼번에 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뭐 통회하고 대부흥운동으로 완전히 나라가 뒤집어지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되지도 않았고 또 그게 너무 낙심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어떤 면에 정말 하나님의 사역의 본질을 이제 가르치려는 본문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사람이 불 떨어졌던 거 한번 봤다고 변하지 않는다.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원을 옛날에 얼마나 많이 다녔어요. 난 뭐 한 번 뭐 일주일 열흘 갔다 와서 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갔다 또 세상에 넘어지고 또 가고 그렇다고 세상 다 일도 안 하고 맨날 기도원 가서 살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간직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그릇들이죠. 연약한 그릇들이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실망은 하나님의 일, 또 교회의 일, 이런 일들이 막 이게 막 확실하게 이렇게 계속 이루어지기를 원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주저앉아 낙심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영혼의 변화는 크고 뭐 어떤 큰 체험이 있고 뭐 이런 거로 되는 게 아니고 물론 그걸로도 이렇게 큰 도전도 결단을 되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세미한 음성을 내 가슴으로 내 영혼 깊이 듣는 것, 이게 진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그래서 한 명은 이렇게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점진적으로 변화해 가는 것이 이 진짜 믿음 생활이다. 이런 걸 이제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픈 사람들 탁 모아갖고 하루에 탁 고치면 정말 그 나라가 완전 뒤집어지겠죠. 그렇다고 이 죄 많은 인생들이 변화해갖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큰 이적 한번 체험했다고 이렇게 영혼이 완전히 변화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 이렇게 만져도 주시고 그런 부드러운 타치, 부드러운 만남, 교제 이런 식으로 주님이 고쳐주신 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교훈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도 정말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도 있죠.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세계에서 일어나는 강력한 지진들, 물론 근원으로 보면 이 땅 깊은 곳에 그 용암이 솟아오르면서 하겠지만 그것도 다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그 창조주의 의미를 깨닫게 하느라고 지진도 있고 해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런 사건 앞에서 인류가 우리가 겸손해야겠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자연이 그냥 일어나는 것도 이렇게 넘어가지.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맨날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찾는가? 세상에 로마서 1장에 있는 대로 창조주의 능력이 온 세상에 가득한데도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죠. 큰 이적으로 그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때만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제 하나님의 방법은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가 세미한 음성으로 주님께 속삭이는 신앙생활의 핵심은 뭡니까?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나도 하나님께 입술을 안 벌릴지라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로하는 세미한 음성을 주고받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 진정한 관계는 뭡니까? 큰 소리가 아니라도 마음과 마음의 소통과 그런 교제가 많은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이 마태복음에 있는 대로 들의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고.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 때 잠깐 한 것처럼 들의 백합화를 생각하라는 것은 깊이 형사가 사건 현장에서 그 사건의 단서를 찾듯이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라는 그 생각하라는 단어는 과학자가 그 뭔가를 연구하고 또 연구하는 것처럼 시인이 그 시를 쓰기 위해서 그 백합화를 하루 종일 바라보며 그 의미를 깨달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처럼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물론 지진과 불과 화산과 이런 것으로도 말씀하실 수도 있고 하시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이름 없는 들꽃, 들풀, 들국화 이런 속에서 우리에게 엄청난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에 핀 백합화를 생각하라. 그 백합화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백합화 속에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말씀들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 잠시 있다 없어질 백합화도 그렇게 아름답게 꽃을 피웠다가 지게 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아들의 목숨을 주고 구원한 우리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들의 백합화도 그렇게 귀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어찌 정말 우주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겠느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음성 그 백합화는 무슨 말을 하겠어요. 새는 지저귀를 믿어야 하지만 그 세미한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이런 작은 주님은 우리가 길거리에 있는 가로수 하나하나 속에서 집에 있는 화분 속에서도 거기서 그 작은 파란 화분 속에 빨간 꽃이 피고 이런 이게 어떻게 생명의 신비 거기 부활의 신비가 거기 들어가 있고 그 꽃 하나도 화분 하나도 그렇게 참 아름다운 꽃을 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요지예요. 그 세미한 음성이거든요. 저는 나무도 참 귀한데 겨울산에 동산에 올라가면 정말 참 겨울나무가 존경스러워요. 그런데 그 나무가 여름나무도 그렇지만 가을나무도 멋있지만 겨울나무가 제일 뭔가 말을 많이 하는 거. 그런데 이렇게 들판에 수많은 잡초들, 들국화 이렇게 아파트 지으려고 땅을 갈아놨는데 그게 뭐 안 하고 있으니까 그냥 온 땅이 전부 잡초와 들국화로 가득했어. 그냥 그 들국화가 꽃이 그래서 팔지도 않지만 시시하다고. 그렇지만 그게 가을이면 늦가을에 죽었다가 겨울 내내 있다가 지금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봄이 되면 다시 피어오르잖아요. 엄청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미한 음성들, 그 동물보다 식물이 참 어떤 면에서 더 귀하죠. 식물은 아무 말도 안 해요. 나무는 그래도 바람이 불면 그래도 뭐 바람 소리라도 같이 흥이라도 나는데 이 작은 그 화초들은 티도 안 내요. 내색도 안 해요. 아무런 표현도 안 하고 그냥 싹 있다가 꽃이 싹 피는 세상에 그렇게 겸손한 존재가 어디 있어요? 나 내일 핀다. 예고편도 없어요. 정말 조용히 은밀히. 제가 가을에 누가 그 네덜란드 무궁화를 줬어요. 네덜란드 무궁화. 처음 봤는데 손바닥만한 빨간 꽃이 오늘 아침 팍 피는 거예요. 정말 너무 빨갛고 화려하고. 어젯밤에 예고를 안 했어요. 내일 아침에 핀다. 이렇게 꽃이 아름다운 건 처음 봤어요. 한꺼번에 세 송이나 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보니까 다 말려갖고 죽어갖고 떨어진 거예요. 오, 일본 전사들 가미가제처럼 그냥 막 폭격하고 하듯이 그 큰 꽃이 두루룩 자기가 말아갖고는 딱 떨어진 거예요. 하루 만에. 너무 허망한 거예요. 인생이 그냥 이렇구나. 그렇게 하다가 영광 정말 제가 밤이 될 때도 그걸 몰랐어요. 내일 질 것을. 꽃은 겸손해요. 나 내일 죽는다고 티 안 내요. 우리는 조금만 아프면 또 얼마나 티내고 여기 아프고. 정말 하나님의 세미한 백합화를 생각하라고 그랬거든요.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은 거기서 세미한 음성을 들으라는 거거든요. 우리 믿음의 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은 세미한 음성을 듣는 거죠. 겨울에 찬바람 속에 세미한 음성을 듣고 이 겨울에 내리는 따뜻한 햇빛 속에 세미한 음성을 듣고 이 흘러가는 바람이 부니까 막 구름이 막 빨리빨리 가잖아요. 제트기 타고 가는 식으로. 그런 속에서 진정 우리가 믿음 생활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만 듣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이 세상 모든 것 속에서 미세한 그 화초 하나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생명체를 향한 존귀한 뜻의 그런 메시지들을 자꾸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교 시간의 소리로 찬양을 통해서도 소리도 이런 소리도 하지만 주님의 제일 우리에게 많이 전달하시고자 하는 통로는 저는 세미한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건전 아내를 되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일주일 내내 세상 소리 듣다가 주일날 와서 라디오 켜갖고 하나님 소리 듣진 않아. 성가대는 뭡니까? 그 가사, 찬양한 가사 참 귀하잖아요. 그거 연습 많이 해갖고 되게 외웠을 거 아니에요. 주중에 그 가사 속에 주님이 그렇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실 거 아니에요. 엘리야가 이제 나온 사역은 특별한 사역은 없고요. 대부분 선지 생도들하고 이게 전하는 일을 해요. 제가 보기에는 사역의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 이제 지금까지 막 불을 내리고 뭐하고 그게 그런 게 진짜 사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좀 많이 치우쳤다면 한 명은 한 명에게 진리를 이렇게 전해야 된다. 그래서 그의 사역은 이제
그럴 게 없어요. 앞으로 엘리야도 열 말씀은 끝내 여러분 지겨우셨겠지만 한 명은 네.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 영광의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수시로 듣는 거죠. 듣기 위해서 텔레비 잠깐보다 끄시고 하나님 생각하세요. 자꾸 1대1 시간을 가지세요. 분주한 하루를 마칠 때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오늘 제가 힘이 들었습니다.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수고 많았다. 말씀하세요 하나님. 그런 걸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빠서 힘들었지. 그런데 이거 자꾸 들어야 돼요. 세미한 음성을. 사는 게 힘들지. 그 말씀하시거든요. 그냥 성경 말씀만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하나님 일상적인 건 너무 많이 우리하고 나누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일하시면서도 30초라도 하나님 말씀 좀 해주세요.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진짜 신앙생활은 얼마나 세미한 음성을 많이 듣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설교는 대부분 차 타고 나갈 때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한 설교서 저도 기억도 안 나고 제가 그래도 평생 교회 다녔다고 하지만 난 지금도 제 머릿속에 남은 설교는 거의 없습니다. 다 잊어버리고. 그런데 잠깐 그냥 가이드를 잠깐 듣고 말아요. 진짜 신앙생활은 주님의 이런 자연 속에서 세미한 음성을 그 많이 듣는 게 진짜 신앙생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바꾸셨겠습니다. 너무 크게 화려하게 그게 믿음 생활이야. 너와 나와 속삭임이 진짜 믿음 생활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과 세미한 소리를 많이 주고 세상 사람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그 세미한 음성을 거기에 힘이 있고 위로가 있고 능력이 있고 내년에는 세미한 음성을 많이 듣는 해로 출발하도록 이번에 엘리야도 그 전환이거든요. 믿음 생활이 하고 드러내고 하고 이게 믿음 생활이야. 하나님의 음성만 하나님께 속삭이는 귀한 믿음 생활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